세상에는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림들 가운데 정말로 걸작품 같은 그림도 있고 그냥 보통 그림도 있고 시장에서 덤핑으로 파는 그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도 수준이 낮은 기도가 있고 평범한 보통 기도가 있고 걸작품 같은 정말 수준 높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016년도를 살아오면서 11개월간 그냥 보통 기도, 수준 낮은 기도를 했다면 이번 12월 한 달간은 우리가 수준 높은 기도를 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다니엘은 수준이 참 높은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한 달간 우리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수준 높은 기도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로 말씀에서 시작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 말씀 1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번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유다 제국을, 유다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이겨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바벨론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버려요.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첫 해, 바벨론이 망하고 난 첫 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곧 그 통치 원년의 첫 해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해가 되던 해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보는데 어느 말씀을 보느냐? 에레미야서를 쭉 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딱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글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을 딱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옳거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지가 이제 68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2년 후면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68년이 지났으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내가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6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독립을 맞이한다? 해방을 맞이한다? 라는 건 꿈도 못 꾸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고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희망조차도 없을 때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조국을 다시 찾을 수 없는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찾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뭐 했어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수준 높은 기도의 시작은 뭐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찾아야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찾아 그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빛을 찾아서 그 빛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위로를 찾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실 역전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건국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앞이 캄캄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외교나 또 안보나 어떤 국방 쪽으로 또 경제 쪽으로나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정치적으로 정말 참담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찾아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를 세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자녀들은 시험난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붙잡고 나갑니다 하고 말씀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아 주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희망을 찾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왜 수준 높은 기도를 했느냐?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머지않아 고국으로 내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 너희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펼쳐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딱 받고 우리는 무슨 기도부터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런 기도를 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2년 후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찾았으니, 하나님 이제 2년 후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신 거, 이걸 발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꼭 이 약속, 에레미야에게 하신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이 기도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2년 동안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정상인 기도인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냐? 뜬금없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고국으로 잘 돌아가게 해달라, 이 약속 꼭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췄어요. 초점을 맞춰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헤아려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갔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뭐를 선택했어요? 회개를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고 났는데, 아직도 6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얼마나 다니엘이 아팠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국정농단 사태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단시간에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 급성장한 나라,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셔놓고, 왜 이런 엄청난 사태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몰아가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는 급성장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고 바라보고 섬기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이기에 힘썼으며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먹고 살만하며 등 따시고 편안하시니까 이제는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나태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에 게을리며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때에도 원망과 불평 없었는데 먹고 살만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원망과 불평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준 높은 기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옛날에 모이기에 힘썼던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날마다 모여서 철야하며 기도하며 새벽에 불을 밝히고 기도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첫사랑의 회복되지 못한 내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우리는 선택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해방시켜 주신 거 앞으로 2년 후 약속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회개 기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들이 대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개 우리의 소원을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대화로서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소원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소원이 주된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참 많은 소원의 기도들을 응답 안 해주신 것에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한 소원의 기도 내용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는 내 소원 중심으로만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게 된다라고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예화가 하나 내가 제 경험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가 끝나면 11시가 넘어가는데 11시가 넘어갈 때 집으로 갈 때 항상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출발할 때 하나님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제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 기분 아실 거예요. 왜냐, 11시가 넘어가면 주차 이중 주차고 뭐 받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나 집 바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진짜 딱 가니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다 바치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면서 딱 바쳐놓고 금방 올라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아시죠? 했는데 갔는데 완전히 2중 3중 받칠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멀리 골목에 나가가지고 저 바깥 아파트 밖에 저기에서 한참 걸어왔어요. 뺑뺑 돌다가 그러면서 오면서 아 진짜 지난주는 잘 들어주시더니 이번 뭐요? 내가 이번 주 뭐 잘못 온 거요? 뭐요? 하면서 은근히 불평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목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걸어오면서 한참을 걸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운동시키려고 이렇게 멀리 걷게 해주셨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했는데 돈 주면 응답이고, 안 줘도 지금 주시면 쓸데없는 데 쓸까봐 안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란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기도자는요 응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다 감사한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에 맞추는 기도를 좀 줄이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기도를 좀 늘리는 수준 높은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렸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 번째로 어떤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렸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냐고.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나,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가는 이유, 하나님 자유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민족을 먼저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했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간구였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첫 번째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세 가지를 먼저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반드시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예전에는요,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빠지는 성도 없도록 성도님들 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석해서 졸지 말고 전부 다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새신자도 보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뀌었냐? 하나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걸작과 같은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때를 쓰는 기도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니엘처럼 이런 수준 높은 기도도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11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떼쓰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했다면,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12월 한 달의 마무리는 다니엘처럼 수준 높은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수준 높은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 내 딱한 형편, 내 답답한 마음을 놓고,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소망을 찾아, 희망을 찾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이기적으로 내 기도했다면 이번에 마무리만큼만은 하나님 다니엘처럼 수준 높은 멋진 기도로 마무리 잘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